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앞에 띄워졌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온의 문화 인식하고 기능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온의 문화 인식하고 기능하기. 아멘. 시온이 뭐라고 했죠? 시온은 하나님의 왕국과 동일한 단어라고 했죠. 이 시온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원리로 운영되고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시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왕국이죠. 아멘.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통치 영역이 끼쳐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마치 미국에는 전 세계의 미국 대사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기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미 함대 그리고 미군에는 공군 그런 것들이 다 전 세계 큰 함대들 있죠. 거기는 미국의 모든 영향력이 끼쳐지는 곳이에요. 마치 중세 시대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말씀드렸죠. 영국 여왕은 영국에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에 캐나다도 영국 식민지였고요. 오스트레일리아도 영국 식민지였고요. 동남아시아도 영국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그 영국의 식민지, 영국 여왕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온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시온에는 하나님의 왕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만이 쓰는 생활 양식, 언어, 음악, 그리고 식문화, 음식 문화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는 문화라고 하였죠. 그래서 그 시온의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한번 시온의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럼 이걸 무슨 이야기냐? 이걸 따진다면 이렇게 중세 시대 지금도 영국에는 여왕 제도가 있죠. 각 나라마다 여왕 제도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왕실의 문화가 있어요. 그죠? 왕족의 문화가 있어요. 국한돼 일반 서민과는 달라요. 그 나라 국민과는 다른 왕실의 문화가 있어요. 쓰는 언어들, 식탁 예절, 그리고 걷는 것들, 예절 같은 조선시대 같은 왕이 막 왕세자가 뛰어다니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왕세자, 왕족답게 걸으셔야 된다. 왕세자, 그리고 그 가친족에 대한 어떤 문화에 대한 것들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능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왕족으로서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온의 문화, 하나님의 왕국의 문화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5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이거 익히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계속적으로 보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게 원어의 단어대로 그대로 한다면 이게 크티시스라는 단어예요. 새로운, 앞에 있는 새로운과 피조물이 다른 단어인데 새로운 그야말로 새로운 전혀 없었던 피조물, 창조물을 최초의 창조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온 우주 만물을 처음 창조하셨듯이 우리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재창조되어진 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최초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조금 전까지는 안 믿었는데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조금 전 1분 전과 1분 후 비파 애프터가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혼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영으로 인식한다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모든 그 옛사람, 그 육적인 생명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우리 영의 자리에 마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재창조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것은 지나갔다는 것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것이라는 단어를 한번 본다면 이거 좀 깊이 있는 신학적 용어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새 것이라는 단어는 우리 어떤 것을 나타낼 때 쓰이냐면 성경에서 보통 쓰였냐면은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러니까 그냥 언약, 약속이 있었다면 그냥 약속이라고 하겠죠. 근데 뭔가 새로 나타낸 게 있어요. 그럼 새로 나타낸 신 버전이 있으니까 예전에 있었던 버전은 구버전이 되는 거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이라고 표현할 때에 이 새 것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보실까요?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럼 옛날 언약은 뭐예요? 누가 맺으셨죠? 아브라함과 맺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곳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통해서 온 세계에 퍼지게 되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내 씨를 통해서 번성하고 그리고 온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옛날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뭐예요? 잔은 십자가의 피입니다. 내 살은 너에게 영생 양식이 될 것이다. 내 피는 이것은 죄에 대한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것을 잘못 알아들어서 중세 시대 예수님 초기 당시에는 많은 핏벌, 저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잘못 알아듣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의미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영적인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을 가지고 지금까지 붙잡고 계속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긴다면 그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보실까요? 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도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받고 책망받고 막 이렇게 되어지고 잘하고 지키면 이것은 너희는 복받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옛날 기록되어지는 율법의 조문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영을 인식하고 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8장 8절입니다. 지금 시온의 문화에 대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8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날 모세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은 폐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여기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중개자. 우리 부동산 하면 중개인이 있잖아요. 중개인이잖아요. 실체는 아니에요. 새 언약, 약속의, 새로운 약속의 실체는 아니고 그 약속이 있는 건데 새로운 거를 소개해 줄게. 중개를 해줄게 라는 이야기예요. 중보자시니. 시작.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음 약속은 새 언약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두어서 그 성령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셨고 그리고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은 성령의 생명입니다. 그 성령의 생명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는 것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우리 번역 성경은, 개혁 성경은 다 기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업. 뭐 삼성도 기업이고, 뭐 SK도 기업이고, 뭐 LG도 다 기업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의미는 상속 재산이라, 상속 재산. 그러니까 유산과 기업은 다른 거예요. 이 가게의 기업. 만약에 삼성가에 어떤 기업, 가가 있으면 거기에 기업은 어떤 각 회사마다의 아버님이 이루었던 것을 물려받아서 하는 것들이 기업이죠. 유산은 뭐예요? 재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영생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아플 필요도 없고 가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영적인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러 가셨던 것들이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업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것들 통틀어서 새 언약의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언약의 일꾼들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전혀 없었던 이것을 계속 인식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의 사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성경 구절들을 모두 시온의 문화에 소속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사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국어 사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상이라는 단어를 판단, 추리를 거쳐서 생긴 의식을 이야기하고요. 그 논리적 그 정합성을 가진 통일된 판단된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회 및 인생에 대한 일정한 견해, 생각에서 나온 마음이에요. 김근희 집사님의 사상이 있고요. 그 아내는 아내의 사상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각 사람마다의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이 옳고 그르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강조되어지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 수 있겠죠. 이 사상이라는 단어 우리는 쉽게 대하진 않는데 우리 소위 말하는 주체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주입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뭐 수령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인민이 어쩌고 저쩌고 계속 우리는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정한 견해를 가지고 이러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사상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노래에 대한 사상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음악이 좋아. 어떤 것마다 사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새로운 창조물로서 끊임없이 의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의 말씀을 계속 주입해서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일정한 견해, 이랬다 저랬다, 율법으로 갔다가 뭐 새로운 창조물 의의 말씀으로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견해를 갖도록 계속 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것이 계속 반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의 사상은 일정해. 저 사람은 이런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죠.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하려면 그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긍지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게서 어떤 거야라는 것은 분명한 의견과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갖고요. 그것에 성공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뭐 어떤 때는 좋았다, 어떤 때는 싫었다. 그럼 이랬다라 저랬다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에 대한 일정한 견해가 있어야 돼요. 꾸준히 해나가야 돼요. 성적이 오르거나 낮아지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이 공부가 좋아. 이것을 하고 오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차근차근 해나가갈 때 그것이 나의 역량이 되고 사상화되어집니다. 그럼 그 분야에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겠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에 대한 사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그때 당시엔 최고의 가말리엘 학문의 제자였어요. 그 학파였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대단한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바울의 사상은 정립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나는 이 말씀에 생명을 걸었어. 사상이 완전히 고정화된 거예요. 없으니 그 다음 그리스도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어.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세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나 또한 세상에서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6장 15절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르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유대인의 중심이었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나는 모세를 우리의 영적 스승으로 섬기느냐,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런 것을 엄청나게 따진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지음받은 것만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노스 크티시스, 새로운 최초의 창조되어진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가진 그것만이 중요하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것만을 최고의 것으로 여겨 라고 자기의 사상을 정립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온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왕국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그 문화에 대해, 우리는 왕족답게 살아야 돼요.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에서 일주일 내내 막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또 교회에 오면 또 교회인인 척하고 이게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일관성 있게 살아가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로 인해 세상에서 완전히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 법칙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을 거야. 환경이 이러면 이렇게 우울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아플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건강할 수밖에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존재야. 나는 영적인 법칙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단정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완전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의 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세상법, 자연적인 법칙,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말씀의 법에 의해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하여서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상태예요. 그것에 대해 아담의 생명으로부터는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결론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조의 생명하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여긴 조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자다라는 얘기. 하나님께 대해는 우리는 살아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요 뒤에 여기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단어 어떤 단어이냐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로기조마이. 예,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목록을 작성하다, 즉 계산하다. 이게 회계학 용어인 거예요. 계산해서 목록이 딱 나왔어요. 아, 이건 값은 이거네 하고 딱 결론 나왔어요. 그럼 그렇게 결론 지으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아있는 자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진 자야. 나는 왕족이야. 아멘.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야. 라고 결론 내어서 그것대로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멘. 세상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의 영역도 이 자연법칙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자연법칙대로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어떤 때는 뭐 세상이 돌아가는 문화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읽고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아멘. 다시 돌아와서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나를 인식하고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사고 방식 상으로 만들으셔야 됩니다. 완전히 그렇게 계산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완료, 계산 결과 끝났어. 아멘. 밥 먹고 나서 누구 계산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계산 이거 취소해 시켜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왕국의 기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새로운 창조물은 다시 태어난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우린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온의 백성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아멘. 우리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혼적인 세상,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세상 자연법칙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그러한 자예요. 이것이 잘 장착되어질 때에 자연 세계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사탄의 자녀에서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우리가 그러면 왜 거듭났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됐으면 그냥 바로 천국에 갔으면 되는데 왜 이 땅에 남아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이 덕이라는 단어는 아레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탁월함이란 뜻이에요. 탁월함. 따라서 탁월함. 그러니까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그 탁월함을 선포하게 하시면 이 탁월함 아레타라는 단어는 탁월함도 있지만 미덕이란 뜻도 있어요. 미덕, 칭찬.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도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셨고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요. 거룩한 날에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분의 놀라운 그 행하신 일들, 그 미덕을, 그 탁월함을
그분의 행하신 그것들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이 시온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대로 사십시오. 아멘. 그 문화대로 사셔야 돼요. 아멘. 우리 개발도상국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선진국이고 저개발 국가. 아주 약간 굉장히 문화도 낙후되고 경제도 낙후되고 정치도 낙후된 그런 지역에 우리가 갔는데 그 문화에 흠뻑 빠져서 그 사람들이 사는 어떤 미신을 섬기고 그 사람의 그 정치적 낙후함과 경제도 낙후 그 속에 어우러져 살아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 시민이에요. 어떤 상위 계급층에 있는 시민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입니다. 아멘. 높은 왕국의 그 시민답게 인식하시고 장착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다, 선전하다, 그것을 발표하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볼게요.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전에는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그 사망, 죽은 생명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왕노릇했어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에 지배받고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그리고 서로 미움과 싸움과 전쟁, 기근 그 모든 것들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이 우리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그 아들을 주셔도 아깝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그 카리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뭐라겠죠? 의란 하나님의 올바름. 그것 때문에 나오는 뭐예요? 죄 없다고 선언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입니다. 아멘. 의의 선물을 우리 여기 넘치다라는 것은 과잉, 풍부,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 조금 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딱 알맞게 주신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호의와 그분의 올바름, 그 속량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통치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것을 하려면은 그것이 시온의 문화. 우리는 왕족이기 때문에 왕족의 문화가 있는 거죠. 세자로서 교육받고 세자로서 언행을 하고 세자로서 기능하는 것들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의 말씀은 날마다 장착하시고 의의 말씀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나의 사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사에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지만 남들도 나를 무시하고 나도 내가 봐도 시원찮아. 기능적으로 좀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이것을 해낼 수 있고 그 능력을 우린 넘치게 받았어. 나는 넘치게 받았어. 라고 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의 탁월함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아멘. 왕족이라 처음부터 왕의 어떤 히어로와 같은 능력과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혈통 안에 주어진 거예요. 성장하면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교육받고 그리고 훈련받고 함을 통해서 대단함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들입니다.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 받으십시오.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것을 삶에서 선언하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왕족답게 하나님의 시온의 백성답게 선포하며 기능하며 사상을 바로 잡아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